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육신은 피곤해도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받고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2월 한 달 요한복음을 아마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오늘 1장 뒷부분을 같이 좀 읽죠. 1장 전체를 보는데요. 32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제일 먼저 말씀이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와 누가도 비슷하게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쓰여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만은 특별히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에고에이미,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동일하게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석 같죠.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다이아몬드 같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보편적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아까도 말씀한 핵심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불리는 이 자기 계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등장하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의 길, 진리의 생명, 참 포도나무라는 7가지의 에고의 의미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아니라. 우리처럼 듣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미 이 질문을 품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계속 2월 한 달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요한과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좀 컨퓨즈할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분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춘이시죠. 먼저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되고 예수님보다 먼저 낳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중심은 분명 예수님이지만 요한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풀어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는 확인서, 증언서처럼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즉 사도 요한의 증언이 되었고 그 증언은 사도들과 속사도들, 교부들과 신앙의 선진들을 거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굳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과 이종사촌, 인간,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이종사촌 사이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만났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 찬가에 보면 알 수 있죠. 두 사람은 이미 태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까이 지내며 예수님을 알아간 관계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러므로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와서 먼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프타이즘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이 세례로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먼저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메시아가 올 길을 닦는 세례 요한.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은 널리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구원자이기를 기대했어요. 이 세례 요한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까지 바리새인들이 보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혹시 메시아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내가 누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혹시 당신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의 대답입니다. 23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는 이사야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낸 이유는 메시아를 오실 거라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소리는 어때요? 소리가 소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에 보면 이들이 또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물어보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분이 누군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십니다. 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실 분, 즉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예비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직접 경험한 장면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 32절에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비둘기가 성령을 표하는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물렀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분명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머무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이신지를 만방에 선포해요.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알래도 알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 위에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붙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여러분 픽션이 아니라 그냥 꾸며낸 연극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들은 사실을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 위에 설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곁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기적이 오늘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연하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복음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연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삶을, 복음의 삶을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이웃과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